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흔들리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새벽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아파트가 휘청했습니다. 규모가 4.0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한반도에 일어났던 지진 중에 가장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휘청하는 바람에 새벽에 한 4시 55분 정도 됐는데 놀라서 깬 사람들도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휘청할 정도면 힘 대단한 겁니다. 4.5지만 대단한 힘입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가서 아파트에 들러붙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게 휘청하겠습니까? 그렇게 휘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진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무섭습니다. 4.0의 지진도 그 정도인데 지난해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일어났던 지진은 7.8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 튀르키예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한 5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사망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이, 강한 지진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이 지진은 재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다 보면 흔들리는 차들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는 빵빵 해주라고 광고도 내고 그럽니다. 주로 흔들리는 차들이 어떤 차들이겠습니까? 졸음운전, 또 음주운전, 핸드폰 하는 거, 이런 차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졸릴 때는 고속도로에 곳곳에 붙여 놓습니다. 졸리면 졸림 쉼터에서 잠깐 쉬었다 가십시오. 계속 그렇게 붙여 놨습니다. 이 졸음운전이 아주 위험한, 순간에 탁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졸음운전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음주 운전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 한잔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음주운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연예인들이나 그 고위공직자들, 전에 검찰 누구도 그렇고 그 음주운전 하다 왜 잡히는지를 모르겠어요. 대리운전 있잖아요. 앞 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 뒤가 똑같은, 있는데 그 부르면 오는데 그걸 괜히 자신감,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음주운전은 참 크게 흔들림의 표시가 납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도 흔들리면, 지진을 통해서 흔들리면 위험하고, 차도 흔들리는 차는 위험합니다. 이도 흔들리면 가서 빨리 빼줘야 됩니다. 안 빼면, 저는 어릴 적에 이를 안 빼니까 던니가 나가지고, 이상하게 어릴 때 제가 겁이 많았어요. 주사 맞는 것도 겁나고, 이 빼는 것도 겁나고, 그러니까 안 빼가지고 앞에 이가 약간 삐뚤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빨에 쫙 발라가 너무 좋았는데, 어떻든,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면 이게 위험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진짜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자. 아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이게 견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실하라.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언제 부르실 줄 모르는데 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눈을 감겠습니까? 이 확신이 분명하면 여러분 눈 감으면서도 우리는 저 천국 가고 주님 품 안에 가고 하나님의 품에 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는 그런 희망 섞인 속에서 찬송하며 우리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부활신앙, 난 죽어도 산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하는 이 부활신앙,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 견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확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기둥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면 여러분 그 인생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차도 흔들리는 차를 보면 어지럽고 멀미를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한 번씩 갑자기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비행기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기상 뭐로 지금 비행기가 심히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자리 뜨지 마시고, 자리 뜨는 사람은 빨리 가서 앉으시고, 화장실도 가지 마시고 비행기 안전벨트를 꼭 매고 앉아 계십시오. 신호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흔들리면, 차도 흔들리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요, 마귀의 밥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냥 삼키는, 아무나 삼키는 것이 아니고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겠어요? 흔들리는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신천지가 마귀가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걸 배워가지고 찾는 거예요. 두루다니면서 찾습니다.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래서 불평이 많고, 적응이 안 되고 막 마음이 떠나 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데려가서 또 얼마나, 그런 사람 지금 교육시키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좋은 것만 막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이만희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간 사람들은 교회하고 다른 게 없던데요, 이랍니다. 조금 가면, 이단이라는 것이 뒤에 가면, 끝에 가면 나온다는, 교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떨 때는 믿음이 엄청 좋아 보입니다.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엄청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흔들리고 갈팡잘팡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 어지럽습니다. 중심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견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을 기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니도 오라, 걸어봐라. 그러니까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빠집니다. 왜 빠진 것입니까? 풍랑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쫙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보고 세상을 보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 새해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넘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굳게 선 사람들을 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초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기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말씀 쓰기 운동했는데 다 썼는지 모르게 다음 주 이제 다 가져오라고 하려고 합니다. 별로 보니까 우리 안찬수 권사님이 다 쓰신 것 같고, 동판을 이제 저기다가 이제 성경 그 쓰기 끝난 사람을 동판에 이름을 이렇게 동판을 붙여가지고 쫙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내 아는 교회는 특별히 새벽기도에 갔다 개헌한 사람 동패를 이렇게 갖다 쫙 붙여놨더라고. 그걸 왜 또 붙여놔? 그 성경 필사 정도 해야 붙여놓지. 그걸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이 말씀이 우리의 기초를 이루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본의 임페리얼 호텔에 대한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프라는 사람이 이게 세운 건물입니다. 오래전에 이 건물이 지어질 때 2년 동안 기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시간이 너무 많이 끈다 하면서 막 비난을 하고 그랬습니다. 수년에 골조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내장공사가 완전히 끝마치는 데는 또다시 2년이 걸려서 세운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1952년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동경에 있던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막 쓰러지고, 완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완전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만이 딱 남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물건 하나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온전히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뉴욕 맨하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비롯해서 하늘을 찌는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그 도시에 엄청난 그런 빌딩들이 들을 수 있는 비밀은 그 도시의 지하가 거대한 안반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빌딩들을 견뎌낼 수가 있고, 그리고 빌딩들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기초를 모래에 두느냐 반석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반석과 모래 그 중에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집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반석과 모래 그 중에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에 세운 집과 모래에 세운 집이 보통 때는 이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래 위에 세운 사람, 믿음의 뿌리가 없고 말씀의 뿌리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게 구별이 처음에는 그냥 보통 때는 구별이 안 됩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디자인을 잘 만들어 가지고 화려하고 막 멋있게 지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멋있다, 예쁘다, 잘 지었다 막 이런 칭찬을 받고 디자인 상도 받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에 그것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딥에 부딪혀, 바로 여기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오면,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막 기분 나쁘고 막 그러면 신앙인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도 없습니다. 성령님도 없습니다. 절제의 모습도 없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그냥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래시간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빛이 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환란이 왔을 때, 그럴 때 끄떡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오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교회를 반석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굳건히 서 있고 그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면 오히려 더 믿음이 굳어집니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욥처럼 연단을 받아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오히려 바꾸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주의 일에 힘씁시다. 아멘.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주의 일에 힘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엉청망청 썩고 막 자랑하고 그런 게 주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힘쓰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봉사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힘 자랑하고 그러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 바로 주의 일이요,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1873년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리빙스턴의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스탠리가 이끄는 탐험대가 중앙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리빙스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리빙스턴은 이미 병들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스탠리는 30년 동안 토인들과 함께한 이 리빙스턴을 영국으로 다시 귀국하자고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프리카에서 머물면서 결국 그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리빙스턴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은 1873년 3월 19일의 일기였고, 그날의 리빙스턴은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장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위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두 받지오니 받아 사용해 주소서. 아멘. 이것이 그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그의 시체는 무릎 꿇고 기도한 자세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모비에는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고 응답하여 죽었다라고 모비에 써져 있습니다. 리빙스턴의 일생은 오직 주를 위해서 힘썼던 그런 생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일은 바로 주님을 향한 영적인 삶입니다. 주의 일은 내 기분대로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 영광이나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은혜의 빚진 자로 감사하며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20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즐거우나 괴로우나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힘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목적,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첫 번째가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없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명을 물려받은 것이 우리들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첫 번째가 영혼 구원입니다. 저는 한나라의 정권을 받아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럽니다. 말씀 전반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항상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항상은
한결같음을 말합니다. 변덕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사람이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변할지, 언제 배신할지, 언제 망가질지, 언제 돌아설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편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갑니다. 든든합니다. 우리가 반짝 자라기는 쉽습니다. 한두 번 자라는 것은 쉽습니다. 처음 담임쌤이 부임을 하고, 처음 교장쌤이 부임하고, 처음 사장님이 부임하고, 처음 회사에서 부장이 부임하고, 그때 처음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자란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가고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반짝 자라고 한두 번 자라는 사람들은 곧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중간에서 달리다가 멈추고 상 받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야 마지막에 승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반짝 자라는 사람에게 때로 속습니다. 사람만 속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속습니다. 그러니까 반짝 자라고 반짝 손에 손금이 없어지고 잘 비비는 사람들, 이 재주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쏘으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겸손하고 그래가 세웠습니다. 그 좀 있으니까 왕 되고 나니까 딱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들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공약 보면 나라가 완전히 이거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것 같고 울산이 세계 최고의 울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목에 기부수가 들어가고 말투가 달라집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왕이 되고 나니까 왕관을 쓰고 나니까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지가 가서 드려버립니다.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룟유다가 맡은 일이 뭐였습니까? 돈가방입니다. 재정관리였습니다. 여러분, 돈을 함부로 못 맡깁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도 돈을 잘 못 맡깁니다. 주면 안 나오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뒤통수를 친 게 아니라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다 버리고 결국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변덕스럽고 그런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 버립니다. 쓰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도 버립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힘드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짝 자라고 잠깐 열심히 하고 초반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잘하고 가면 갈수록 더 신실해지는, 가면 갈수록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너희 소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괜히 미련이다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죽을 때까지 인정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아시고 아들아 딸아 수고했느니라 그러면서 상을 주시고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런 사람들
너무 불효하지 마시고 묵직하게 오직 주만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이르러도 한결같이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충성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한번 충성하기로 다짐했다면 배신 없이 변함없이 하나의 주인만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충성입니다. 절영지혜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각근을 끄는 연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중국 초나라 장왕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많은 장수들을 불러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 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왕의 애첩이었습니다. 한 장수가 어둠을 타서 그 여인을 성희롱을 한 것입니다. 왕의 애첩은 비명을 지르는 와중에도 자신을 희롱한 그 장수의 각근을 끝까지 붙들고 그 각근을 잡아 뜯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저를 희롱한 장수의 각근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각근을 보고 이것을 확인하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장왕은 불을 켜기 전에 모든 장수들에게 모두 다 각근을 잘라서 다 버리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불을 켭니다. 각근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몇 년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왕은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서 꼼짝달싹 없이 죽게 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그 적군의 포위망을 뚫고 왕을 구하러 온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는 목숨을 걸고 왕을 구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장왕이 그 장수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구하러 온 그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알고 보니까 그 장수가 그때 그를 살려줬던 그 장수였습니다. 그 연회 때 왕의 애첩을 희롱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려고 했던 그 왕,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전쟁터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왕은 충신을 둘 줄 아는 성군이었고 그 장수는 죽기를 각오하고 왕을 지키는 충신이었습니다. 충성이란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를 살려준 분을 위해서 죽기를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엄마의 얼굴이 창피했던 딸이 엄마가 화재로 불 속에 자기가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그 불을 뚫고 들어와 자기를 구해준 그 엄마, 그로 인해서 얼굴에 얼룩졌던 흉해졌던 그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러분 뉘우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영적인 직진을 향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 앞에서 날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방패로 삼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참는 일이, 고난당하신 일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상처받았단 말을 자주 합니다. 그 상처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받은 영광의 상처입니까? 아니면 사람끼리 부딪혀서 자존심 상해서 받은 상처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닐까요? 항상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마땅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상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상급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강조합니다. 보상에 대한 관심은 정당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절금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신앙의 위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그렇게 진실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부당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저런 바보라고 푼수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의 수고가 애씀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열심히 해도 나중에는 허무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럽니다. 죽으라 하다가 일하고 열심히 살다가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헛되게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더 귀한 일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일밖에 몰랐고 돈밖에 모르고 이리 살아온 사람들, 여러분 죽을 때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상관없는 일은 결국은 허무한 것입니다. 금덩이를 태산같이 쌓아놓아도 그것이 죽을 때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영혼이 잘 되는 것,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은 죽을 때 위로가 되고 하늘의 상을 기다리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섭섭마귀에게 쏘가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늘나라에 기록해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살면 하늘에서만 상이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여러분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반석에 세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그것은 폭풍과 불어도 끄떡없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며 괴로운 일이 많아도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가고, 주여 나를 도우사 허송세월하지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라는 칭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견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다가 아버지라며 넘어지고 아버지며 우리가 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보고 주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 바다를 기른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그러나 풍랑을 바라보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짝 한두 번 잘한 자가 아니라 한결같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은혜,
헛되지 않음에 주시는 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해는 우리가 적주의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일에 더욱더 열심으로 참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하늘의 상급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좌우로 너무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한결같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고 실망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뚝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변덕스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 주의 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하늘의 상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주의 일에 힘써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 아버지 하늘의 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견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의 일에 힘쓰되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끝까지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승리의 주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